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명은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은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어서요. 일어나야 해.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일어서라. 일어서. 어서 일어서. 어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앞에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죠? 혹시 이거 잘못 재생된 거 아니야? 잘못 편집하신 거 아니야? 생각하던 친구들도 있었나요? 전사님이 어릴 적에 시청했던 드라마 야인시대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 김두한이 적과 싸우다가 쓰러지자 아내와 친구, 아버지까지 이 주인공 김두한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일어나서 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 니느웨라는 도시가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였습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요나를 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불순종하는 요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시고 끝내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피하여서 도망하고자 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숨고자 했던 때는 없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그런 한 주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한 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전사님 나름대로 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을 바쁘게 지내보면서 결단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중에 목사님과 또 함께 사역하는 그 여러 사역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겠다 그렇게 결단해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그 뒤로는 매일 큐티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수 동행 일기도 써보고 전사님에게 말씀 주시는 것에 순종도 해보고 그러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어나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그리고 드디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다시스를 향하여서 출발하게 됩니다. 아마 배가 출항하기 전까지는 발을 동동 구르다가 배가 출발하면서 요나의 마음 안에 이제 됐다, 다시스로 가서 조금 살다가 니느웨가 망하면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 잘 피했다, 조금만 버티다가 돌아오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떠나는 이 요나를 추격해 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해 가시는데 지금 어떻게 추격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배가 부서질 정도의 태풍을 일으켜서 추격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드세요? 와, 요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좀 봐. 요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쩜 이렇게 로맨틱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은 아니 하나님 부드럽게 얘기 좀 하시지, 왜 이렇게 과격하셔,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실은 다 우리가 요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꼭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피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쫓아오시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격해 가시는 것을 볼 때 요나가 탄 배가 거의 다 부서지게 되었다, 깨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에는 아마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선장과 선원들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평소에도 강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항해를 했을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부는 바람은 평소랑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배가 곧 부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그들이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여러 소중한 물건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일단 살고 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바다에 던지는 아주 심각한 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요나가 그때 뭘 하고 있냐면 잠을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처음엔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요나가 엄청 피곤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전사님이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거의 부서질 만한 상황에 잠을 자는 것, 이거 가능할까? 불가능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가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나가 잠을 잘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시려고 의도적으로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게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될 만한 상황에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전사님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나의 이 모습이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전사님이 깨달았어요. 요나가 지금 영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지금 자신이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있다라,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높게 일어나는 파도에 삼켜져 버릴 위기에 있다,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심판날이 임박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인데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살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진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스스로 평안하다 생각하며 살다가 결국 그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다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심판의 날, 그 멸망의 날이 올 것을 알지 못했을까? 그것은 영적으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나 마찬가지인 거죠. 배가 부서지게 된 상황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누가 깨우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까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선장이 요나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거 너무 웃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얼른 일어나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제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이 요나를 태풍으로 깨우려고 하셨지만 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믿지 않는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런데 요나가 이번에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요나를 향해 그 소리치는 그 선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아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지금 빨리 돌아가서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깨어나지 않으니 폭풍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일이 도저히 그냥 일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분명 누군가가 신에게 죄를 지어서 신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분노를 산 사람이 누군지 제비 뽑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7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사람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그런데 누구의 이름이 뽑힌 거예요? 요나의 이름이 뽑힌 거예요. 그 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요나가 뽑힐 확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전사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사님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지금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일 그 배에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마 요나가 뽑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뽑히자 그제서야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이 잘 도망쳐 왔다고 생각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발하면서 이제 됐다라고 안심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또 그를 쫓고 계시다라는 것을 요나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요나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또 어디서 온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영적으로 깨어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요나가 깨닫고 그들에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깨어나서 이제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이 요나를 계속 찾아가셔서 깨우시고 또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깨어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만 일어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깨어나라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도 깨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우야 일어나.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언제까지 잠들어 있으려고 하니? 얼른 일어나. 지금 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저기 있지 않니? 그들이 널 기다리고 있지 않니? 일어나라. 부끄럽지만 전사님이 전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나누었었잖아요. 실제로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전도사님이 그 모이지 못하는 건 길어봐야 1주, 2주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 기간 동안 잘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전사님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 정말 사역에 열정을 붓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또 여러분들 얼굴 보지 못하는 이런 기간들이 길어지고 나니까 그때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꼭 오늘 요나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깨우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한 번 더 연락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만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폭풍을 일으키시고 또 믿지 않는 자를 보내 말씀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요나의 이름이 뽑히게 하시는 그런 수고를 행하셨습니다.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치르신 대가는 더 엄청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깊이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꼭 폭풍과 같이 어려운 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 삶의 가정 안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학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마음같이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폭풍이 우리 같은 삶에 일어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깨어납시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을 누리게 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며 예배 가운데 정말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리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이 잠들어 있었던 그 요나와 같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시켜 주신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